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익숙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전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길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드립니다. 드린 1,000번제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긍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없으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초대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할 때 보통 서서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큰 존경과 순종을 의미하며 구하는 이보다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를 표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빈다는 것은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단지 친밀성뿐만 아니라 위엄과 권위를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말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의 손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피부의 색깔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한 아버지의 자녀이며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만유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먼저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세워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육신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드디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래 있으면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겨낼 수 있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런 간구를 드리며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선하심과 그의 권능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당신의 한없이 선한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인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사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되게 달라는 말은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그 주인의 거처를 명확하게 할 때 내가 집이 있는 그 주인으로서 내 집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거주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것보다 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강건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이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무서운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어지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뿌리 박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들의 뿌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깊게 박혀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의 터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어지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와 집의 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굳건한지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폭풍우가 올 때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 있고 터가 굳어진 것이니 그때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고 여러 환난을 당하였으나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중심에 굳건하였고 삶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빌며 구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은 무엇보다도 사랑이며 그들에게서 그 무엇보다 나타나야 하는 증거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기 내리고 자라나야 하는 토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을 훨씬 더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가 알게 해주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깊이를 측정해 보십시오. 측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넓이보다 길보다 깊이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해변의 물은 옥색을 띠고 있는데 조금 나가다 보면 바다색이 푸르다 못해 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의 깊이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 중에 하나는 한 8,00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낚싯줄을 들여서 그 깊이를 알 수 있을까요? 돌을 던져서 그 내려가는 속도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지하게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을 통해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의 무한한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성도를 세상에서 강건하게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란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가 의로우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의 수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는 바울의 기도가 담대함을 넘어 무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를 꿈꾸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비록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수준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언젠간 영화로운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완전한 충만함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된 충만한 단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져 가야 하며 우리의 인격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결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스스로의 힘으로나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신 은혜와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마시옵고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이 세상이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